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리워야단의 죽음이네요. 그날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날인데요.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하나님의 칼인데요. 하나님의 칼,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견고하고 크고 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죠. 이 심판의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날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날쌘 뱀 리워야단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하나예요. 이것은 아시리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아시리아, 특별히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 리워야단은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크고 거대한 어떤 괴물을 뜻하는 거지, 이것을 이제 악어라고 딱 이렇게 특정 지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욥기서 3장 8절에도 이제 리워야단이 나오고, 시편 104편에서도 26절에 이제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리워야단은 어떤 거대한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공룡의 일종이지 않을까. 악어는 아니에요. 악어라고 특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욥기서에 나온 거대한 리워야단을 보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악어하고는 다른 생물체예요. 여하튼 꼬불꼬불한 뱀, 날쌘 뱀, 이 리워야단은 여하튼 아시리아, 특별히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들고 심판의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날에.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괴물도 있어요. 바다에 있는 괴물. 이 괴물은 또 리워야단인데, 또 다른 리워야단인데 바로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나일강을 근거로 해서 세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세계 초강대국, 거대한 세력들, 아시리아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영적인 면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빌로니아가 세력을 얻어서 이집트를 이제 멸망시키고요. 이집트. 또 이 바빌로니아가 또 다른 세력인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바빌로니아.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그런 참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그 바빌로니아도 이제 메데 바사에 의해서, 그죠?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메데 바사. 파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되죠. 고대 이란 왕국이죠. 자, 2절에 그 날에, 또 그 날이 나오죠.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하나님 백성들, 그 날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들시고 이 날쌘 뱀, 또 꼬불꼬불한 뱀, 상당히 그 아시리아는요, 거대한 세력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말하자면 그 전쟁으로 말하면 기동전이 있어요. 기동전. 굉장히 빨리 거대한 군대를 신속하게 그 이동시키는 기동전에 강했어요. 그래서 막 아시리아가 막 이렇게 쳐내려오기 시작하면 막 민물처럼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 잔인하게 도시, 성읍들을 다 멸하고 국가를 멸하고 막 쳐내려오기 때문에 무서운, 날쌘 뱀이고 꼬불꼬불한 뱀이고 아주 그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교활하고 또 세력이 막강한 거대한 괴물.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상의 크고 강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 백성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 살아난다는 거죠. 거대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받고 억눌려 있던 하나님 백성들,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이스라엘이고요. 아름다운 포도원은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5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상품,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옥토와 같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죠. 그 하나님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사야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절.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토를 판 후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네. 가장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종자는 극상품 포도원이에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 땅의 돌들, 엉겅퀴들 다 제거하시고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시고, 이 망대는 이제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영광을 얻도록 회복되도록 해주신다. 그 포도원을 3절에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니 그랬습니다. 5장 7절에서도 포도원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5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사륙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부르짖습니다. 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다. 두 번째는 내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준다. 포도나무에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대리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역, 대사로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도 좋은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종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뭐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세요.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갈급하고, 네? 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심령의 곤고함을 만났으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은 틀림없어요. 사람이 깨닫게 되면요, 인생이 변해요. 성격, 생활, 이때까지 살아온 그 생활 그 패턴, 어떤 그런 그 습관, 이렇게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충격적인 회개, 충격적인 변화, 를 경험하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고 직분을 맡고 뭐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 장로회 안에서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분명히 천국 간다.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짓다가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다. 예. 그 사람이 죄를 짓다가 죽든지 큰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죽든지 간에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조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실성. 그런데 이 천주교나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분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 교회를 멀리 떠나가지고 완전히 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성도,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예, 영생에 대한 확신,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대리인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한다고 하면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준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13장 52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 하늘나라를 위해서 제자가 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시대의 목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 가서 남의 곳간이 아니죠. 자기 곳간에 가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 곳간이 있어요. 자기 곳간. 자기 곳간에 양식이 첫째는 쌓여 있어야 돼요. 작년에 먹었던 양식, 재작년에 먹었던 양식, 혹은 3년 전에 먹었던 양식 남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쌓여 있잖아요. 옛 것을 갖다가 먹여주기도 하고 또 새 것, 이번에 추수한 것, 이번에 걷어들인 새 것도 꺼내다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옛 것도 먹여줘야 되고 새 것도 먹여줘야 돼요.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옛 것도 중요해요. 옛 것은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한 진리들을 말해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한 진리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병규 목사님, 김현보 목사님, 또 이기선 목사님 이런 맥이 있잖아요. 저는 그 노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게 아니에요. 이병규 목사님, 또 김현보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진리, 바른 진리가 중요하고 새 것은 뭐예요? 새롭게 깨달은 진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또 먹여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옛 것과 새 것을 어디에 가서? 자기 곳간에 가서. 자기 곳간에 양식이 있어야죠. 자기 곳간에 양식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냥 매주의 간신히 떼어 넘기게 되는 거죠. 자기 곳간에 가서 양식을 가져다가 먹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세력,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미리미리 다 막아주시고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시자고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21편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뜰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이다. 도움은 여호와께서 온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네.